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봉독은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 구해주십니다. 그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서 부르짖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주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니 땅이 훌끔틀거리고 흔들리며 하늘에 받친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의 입에서 모든 것을 삼키는 불을 뿜어내시니 그에게서 수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다. 주님께서 하늘을 가리고 내려오실 때에 그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 주님께서 그룹을 타고 내려오셨다. 바람 날개를 타고 오셨다. 어둠으로 그 주위를 둘러서 장막을 만드시고 빗방울을 머금은 먹구름과 짙은 구름으로 둘러서 장막을 만드셨다. 주님 앞에서는 광채가 빛나고 그 빛난 광채 속에서 이글거리는 수덩이들이 쏟아졌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은 그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바다의 밑바닥이 모조리 드러나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땅의 기초도 모두 드러났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움켜잡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셨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나를 좋아하는 분이시기에 나를 넓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다. 봉독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 중보기도회가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을 텐데요. 중보기도회에 동참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문이 열려지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중보기도 팀과 화요중보기도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더불어 기도의 온도 153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스티커 붙이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일에 동참하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예배당에 나와 성전 기도하시고 어젯밤에도 제가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뜨거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기도하셔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문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동향이 굉장히 심상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군사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지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틀림없이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입니다. 만약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정말 미사일이 오가고 핵이 오가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을까요? 2021년 9월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격 철수를 할 때 그야말로 아프가니스탄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미국인을 싣고 떠나는 비행기를 붙잡으면서 그 날개를 붙잡고 공중에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떨어지게 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보면서 전 세계가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사람들을 무지하게 납치하고 총을 쏠 때 모두가 피할 곳을 찾았지만 피할 곳이 없었죠.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일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인생은 평생 전쟁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6절에서 스올의 줄과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라고 하였습니다. 7절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다윗의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했다는 거죠. 스올의 줄과 죽음의 덫이 나를 낚을 만큼, 고통 중에 부르짖을 만큼 그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겨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온 군대를 총동원해서 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일은 정말 피가 말리는 일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절반 이상이 쫓김당하고 환난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치열한 인생 속에서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인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한 거죠.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의 피할 바위, 내 인생의 피난처 오직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십니다. 그는 그의 치열한 인생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 이 막바지에 그의 인생을 압축한 고백을 써 놓은 거죠. 찬양 중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어린이국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여느 날과 다름없는 어린이들과의 예배였는데 그날 찬양을 인도하시던 선생님이 이 찬양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 저편에 한 권사님께서 교사로 섬기시던 한 권사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시다가 어린이 예배에서 눈물이 팡 터지신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그 찬양을 연이어 부르고 계신 겁니다.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권사님이셨습니다. 평소에 너무나 밝고 쾌활한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나 찬양을 부르는 내내 눈물로 찬양을 부르고 그 예배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이 예배가 그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저도 너무나 뭉클하여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거니와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 선생님, 그 권사님의 사정을 제가 다 알 수도 없고 아주 평범한 일처럼 들릴지는 모르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히 와닿았어요. 그날 저는요, 누구에게나 피난처 예수가 필요하다 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의지할 유일할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 슬픔 중에도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나를 지키고 계신 주님이 바라보아지기 때문인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그날 밤에 찬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려졌죠. 사실 그들에게 옥문이 열릴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구원의 문도 활짝 열린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인 시편 134편에 순례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칠흑 같은 밤을 지날 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 찬양이 되어집니다. 구원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찬양의 문이 활짝 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열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4절 말씀에 이같이 말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연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하심과 동시에 그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 건져 주셨습니다. 많은 교부들과 이를 비롯하여서 기도에 관한 책을 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찬양으로 기도를 열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한 먼저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이 고백되어지는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그 방언의 내용 대부분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많이 고백합니다. 이처럼 찬양과 이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스울과 같은 어둡고 칠흑 같은 곳을 지나는 듯한 고통을 지날 때, 도무지 낙심이 되어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을 때, 환난이 이어지고 고난이 이어지고 심각한 시험을 만났을 때 다윗은 나의 찬양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 건져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이 의지되면 환난 중에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마침내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요, 영적인 선순환, 아주 선한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왔다, 더 이상 사람 찾아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혈기 부리지 않고 주님께 찾아가서 부르짖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었다. 이 사이클이 우리의 삶에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짜 아멘인 거죠. 오늘의 본문을 두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주석하면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다윗은 기도한다. 다윗은 은유로 기도한다. 다윗은 경험으로 기도한다. 다윗은 계시로 기도한다. 모든 일이 기도를 통하여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었다. 아멘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가장 강력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는 영적인 선순환, 영적인 사이클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153도씨 기도의 온도를 높이자 말씀드리는 까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 속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이 정말 보여져야만, 그 주님이 믿어져야만 기도하게 되거나 환난 속에 건짐을 받아야만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찬양할 때 나의 믿음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찬양할 때 나의 환난 중에서 구원시키시는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먼저 순종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요,
옥문이 열린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서도 밤중에서도 먼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졌죠. 시편 134편에 순례자가 아침이 밝았고 성소가 보여져서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지만 성소까지 가려면 아직 까마득히 많이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찬양하고 먼저 기도하였어요. 그러자 구원의 성전이 주시는 복이 그 자리에서 임하게 되어진 거죠. 오늘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상황은 여전히 죽음의 수월 같고 캄캄한 동굴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수들이 나를 건져주셔서 찬양과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찬양과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그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4절 말씀 틀림없죠. 나의 찬양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제가 첨언하면 먼저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일터에서 어려움 나가셨습니까? 성전 기도로 나와 이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가정에서 마음이 무너질 일을 당하셨습니까? 먼저 성전 기도로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가정에서 내가 혈기 부리고 나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려 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면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만일 예배당으로 나올 형편이 되지 않거들랑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기도처소 삼아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찬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기보다 먼저 사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몇 시간이고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남의 뒷이야기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30분, 1시간 머물기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보다 먼저 세상적인 술과 담배나 다른 것을 찾아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께서 틀림없이 구원하시겠다 하셨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1시간 기도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였는데 제가 섬기던 부서 선생님들과 함께 교사실에서 1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하시자 말씀을 드렸어요. 다름이 아니라 매일 1시간 기도하시라.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전에 1시간 전에 오셔서 이 교사실에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을 지펴주시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문이 열렸어요. 대단한 건 그날 저와 부장님과 아내 3사람만 와서 교사실에서 기도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고맙던지,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렇게 지하 1층 교사실에서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 분 한 분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너무나도 가슴이 깊은 겁니다. 갑자기 회사가 부도로 실직하게 돼서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한 집사님. 이리저리 야 술자리로 가자, 누구 찾아가자 하는데 다 거절하고 내가 갈 데가 어디 있겠나, 기도할 자리지 하면서 그 기도회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또 머지않아 한 배우자가 외도하고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낙담이 된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컴컴한 지하 1층 교사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곳에서 금요 성령 집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우리의 아둘람 굴이었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곳에서 기도한 대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으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도 모든 실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받지는 못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틀림없이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한 함께한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서로 함께 돕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귀한 사역을 섬기는 이들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죽음의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은 사람, 내가 고통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찬양하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피난처는 너무나 확실해졌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세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에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